이렇게 추울 때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군고구마 생각나시지요? 고구마 쪄놓고 딱 벌려놓으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이렇게 기쁨과 정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 인간의 정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분을 로마 감옥에 보내서 바울 사도를 공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니까 그 먼 거리 사람을 보내서 바울 사도를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정말 빨리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비밀을 하나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2절인데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만들고 또 복음 이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생각나시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그 어떤 상황이 되었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지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거들랑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도 결코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보세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인데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라 그런 뜻이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입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동족에게 매를 또 얼마나 많이 맞고 또 여러 많은 위험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아무리 힘들다 해도 가장 힘든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빌립보 그 지역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감옥이 뭐 아주 옛날 감옥이잖아요. 2000년 전의 감옥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땅굴 파가지고 짐승들이 그냥 드나드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로마 감옥이야 좀 나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감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음침스럽고 또 몸이 아프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쁘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기쁘면 다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싸움도 그래서 참는 자가 이긴 자, 지는 자가 이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과 싸움할 때 허허하고 웃어 넘겨버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일에 기쁘면 바로 그게 행복이고 이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길 힘을 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은 이제 전도도 하지 못하고 감옥 안에서 죽게 되었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아니야,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감옥에 매여 있어서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매이지 않고 일반 신분이었다면 어떻게 이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매임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대란 로마의 특수부대거든요. 로마의 특수부대인데 이 특수부대는 두 가지 임무를 띠고 있어요. 첫째는 황제를 호위하고 시위하는 거예요. 황제를 호위하는 그런 임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높은 사람들, 특별히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재짓고 오면은 거기서 관리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누가 전도를 하려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 바로 이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에 보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라로 하여금 이것에서 2년 동안 있게 하시는가? 바로 복음 증거하라고 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시대 군인들뿐만 아니잖아요. 바울을 신문하는 그 검사들, 그리고 또 일반 변호사들 혹은 재판관들, 시대 감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수많은 죄수들, 그리고 정치범들, 바로 그분들에게 다 전도한 거예요. 그 결과 로마 지도층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계 교회사를 공부하실 때 그 로마 교회 10대 박해 다 배우셨을 거예요.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무섭게, 정말 무자비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까? 그 박해가 너무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친 그대가 바로 카타콤 지하 아닙니까? 300년 동안 지하에서 4대 5대까지 햇빛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죽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가 주전 313년 콘스탄티누스 제1세 때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됩니다. 당시 기독교 비율이 로마의 7%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바울이 그 시대왕과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인사를 이렇게 전하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기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라는 말은 가이사 황제의 친척, 식구들, 혹은 그 한국에 있는 고관 대작들, 결국에는 친척이 믿고 황제의 어머니와 딸이 믿고 나중에 황제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비밀을, 이 기쁨의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에서 파송한 에바브라 디도를 빨리 에바 디도로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이 빌립보 서신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용기를 내가지고 겁없이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오.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신 하나님, 기도원의 하늘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로마 감옥을 사용해서 이 권력층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환경이 너무 나빠서 장애물이 나는 너무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너무 나쁘기로서니 사도 바울의 감독보다, 이 감옥보다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환경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산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우주에 충만히 계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낙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 흐르는 시간만 타다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로마 권력층에 복음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들이 예수 믿고 또 황제까지 예수 믿고 어떻게 로마가 여러분 기독교 공인된 국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 삶에 보람이 없다, 가능성이 없어 하면서 손만 놓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그 시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마당 씌는 일이라면 마당 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요셉처럼 감옥 안에서 그 죄수들을 얼굴을 살피는 일이라면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자신 안에 언제나 변함없이 계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감옥 안에서 이런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났지만 반대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중상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도 오기로 전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끝났어, 감옥에 갇혔으니까 끝났어,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오기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17절로 이어져요.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툼으로, 이 말은 오기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15절 중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인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증거하자, 이렇게 사랑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없어지니까 이때가 기다 싶어가지고 바울 사도를 중상 몰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보냄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중상 몰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기로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툼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요. 여러분, 바울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심도 일어날 수 있고 혹은 질투가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곁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저들이 진실되게 복음을 증거하든 아니면 거치려 하든 결국에는 예수님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 나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사도 바울의 인격이 남다르게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 사람의 본성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본성 중에 시기의 질투가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아픔입니다. 마음이 서로 다르고 싫어하는 사람과 한 방에 갇히면 숨 쉬는 것조차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예요. 이런 인간관계 갈등을 바울이 당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중상 모략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은 그러면 어떻겠느냐? 거칠어 하든 참으로 하든 예수님만 바로 증거되면 되지 않느냐? 나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로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 멸시와 조롱, 오해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왜 이런 중에도 기뻐합니까?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리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 증거이지요. 그는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만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높여지면 되고 주님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이유가 확실해야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 시기 질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목숨을 겁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옛날 영국에 아주 친한 목사님 세 분이 목회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설교대가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우리 신학생들만 알 거예요. 한 분은 머리어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당 목사였던 캔멜 몰간 목사님이셨어요. 이 세 분이 친구로서 목회하는데 이 캔멜 몰간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게 돼서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머리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이 캔멜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좀 잘 감당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담임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부터 머리어 목사님 마음속에 기도가 안 됐대요. 기도가 안 되면서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도 이렇게 권위 있게 능력 있게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또 캔멜 목사는 영국의 대표적인 웨스트민스터 담임 목사로 왔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같이 한 도시에서 목회하게 됐을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를 끝내주십시오.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 마이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이 들렸어요. 내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를 바꾸라 해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스포츠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캠멜목과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의 미움과 시기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마음의 자유함이 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이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기도까지 했대요. 실제로 자기가 심호하는 그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스포츠 목사님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때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오. 이렇게까지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이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다른 것 다 이겨도 시기 질투는 약하기 때문에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목사님들도 시기 질투 때문에 사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언니 내아는 야곱을 통해서 아들 6명을 낳았어요. 근데 자기는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는지, 어떻게 세상에 자기 몸종인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려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본 레아가 자기는 아들 6명 낳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지, 자기 동생 라헬이 그 몸종을 보내서 아들을 낳게 하니까 또 레아는 또 자기 몸종을 보내서 또 아이를 낳게 해요. 이 정도로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이걸 이겨냅니까? 그 원리가 어디 있어요?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삶의 원칙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결론을 정하고 딱 사니까 예수로 마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결론이 예수가 되면은 이 시기 질투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겨도 진짜 억지로 이기죠. 간신히 이겨요. 그러나 성경은 넉넉히 이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